오늘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날이 저물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올 곳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불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물리적 법칙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게 하시는 이 장면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또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면 또 다른 귀한 영적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영적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 되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분이 허락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공급이 있어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창조될 때에 필요한 물리적 규칙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까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생명을 가진 모든 것과 인간은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공급하심과 받음을 통해 관계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사람은 받음을 통해서 경배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유를 공급하시고 받는 관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공급하심과 받음의 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으로 만든 우상이 공급자라고 여기면서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공급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보장하는 어떤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식주를 구매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학교와 직업과 물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 자체가 공급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를 준다고 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어떤 물건이나 스포츠 또 정치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관계, 공동체, 일, 조직, 예술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급과 기쁨과 보람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그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급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는 40년간 만나로 공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만나를 내리셨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으로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생명은 공급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와 같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식사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식재료를 얻을 만한 논밭이나 시장도 없었고, 음식을 구입해서 먹일 돈도 없었고, 돈이 있어도 구입할 만한 물량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막막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진 음식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수천 명에 넘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공급하시기 원하셨고, 제한적인 환경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끼 식사를 기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면서 얼마든지 먹이시고 또 배부르게 하시고 차고 넘쳐 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공급되는 음식과 물건에 집중하거나 그것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성도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물질적, 감정적 채움과 공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것과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에 각인시켜 우상 숭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전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병이어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목적에는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하면 어디든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또 안전한 생각입니다. 딱히 흠잡을 곳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매우 도전적인 상황, 문제를 풀어야 하고 돌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도 도전적이고 돌파가 필요한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상황도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연하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목적과 함께 우리를 시험하시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활발하게 일하게 하시고 또 훈련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다 크고 담대한 믿음의 상상을 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바꾸신 것은 그만큼 상황에 맞는 크기의 믿음의 상상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분명 크고 놀라운 믿음의 상상과 강구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크게 상상하고 또 구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눈 말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크고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명령으로 잠잠하게 하셨고 또 아무도 제압하지 못했던 사람 속에 들어간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12년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을 옷자락을 통해 나간 능력만으로 고치셨고 또 병에 걸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일만 해도 충분히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과 도전에 아주 큰 믿음의 상상을 하고 말했더라면 그 상상이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도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미 정해진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상상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도전의 시간을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상상하고 구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는 그 복음 자체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며 믿음의 상상을 훈련받고 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필요한 문제 해결이나 또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꼭 해야 할 일, 꼭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상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 또는 믿음의 상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하고 구하는 과정이 꼭 구체적인 방법을 상상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는 것을 상상하고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어떤 방법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기적적으로 해결받고 은혜와 기쁨을 얻고 간증하게 되는 상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믿음의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가족들이나 동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부흥하는 상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돌파를 경험해서 풍족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인생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에 대한 기도를 응답받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상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믿음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과 반대되는 것은 불신의 상상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또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도무지 답이 없다고 상상을 하고 나의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도전받는 일을 마주칠 때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상상하며 구하고 또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믿음으로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상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욕심과 허영의 상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상상에는 그리스도의 품격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위해서 믿음의 상상을 펼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세속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위해서 상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상황에 맞게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의 상상을 마음껏 펼치고 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성도의 영적 상태와 또 기도의 형태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품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갖게 되는 믿음의 상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상상은 곧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품격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또 전반적인 인생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상상하고 구하는 것은 성도가 목표로 삼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마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말을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사람들의 지지와 권세를 얻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겉보기에는 또 단기적으로는 창대하고 훌륭한 모습 같았지만 이 상황에서만큼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마귀의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장 크고 무엇을 공급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큰 공급의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의 상상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일의 성공과 물질의 돌파와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상상하고 구하고 또 기쁨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상상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예수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변경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과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렇게 그분처럼 생각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훈련도 받았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는 훈련도 받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생각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분과 같이 생각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하는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목표하고 이룰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공급과 축복과 헌신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공급자 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공급하심과 받음이 있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사람은 받음으로써 감사와 찬양과 의지함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감사하며 공급하심과 받음의 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게 합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시간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며 믿음으로 상상하고 구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상상하고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과 상상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상과 세속적인 욕심의 상상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에 힘입어서 예수를 닮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품격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의 상상을 펼치고 구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는 크고 놀라운 공급과 기적도 있지만 귀한 헌신과 희생도 있으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을 하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믿음으로 상상하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주인 되시며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역사하심과 확장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